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새벽 예배도 늘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시는데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기대하는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역시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이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그런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가령 기도의 의미라든가 기도의 능력이라든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또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합당한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라는 등등의 기도와 관련된 사실들,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기도 자체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무엘상 23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나 바라맞지 않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이 모압으로 도망을 쳤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모압에서 지내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갓 선지자가 모압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유다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갓 선지자의 권면으로 유다로 돌아온 다윗은 유다로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사울 왕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헤렛이라는 수풀에 숨어서 거기에 둥지를 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숨어 지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침략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 그일라는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헤렛 수풀에서 동쪽으로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블레셋이 이제 나오는 거죠. 지리적으로 보면 서로 이 세 곳이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지리적으로는 그렇고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한 시점을 보면 그일라 주민들이 곡식을 거둘 때였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농사를 지을 동안은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되니까 그걸 뺏으러 온 거예요. 아주 얌체죠. 그일라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이 블레셋을 그 막을 재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헤렛 수풀에 피신해 있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윗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다윗은 그곳으로 가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쳐 줍니다. 다윗과 그일라 사이에 있었던 이 이야기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지역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위기를 맞이하면 그러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걸까요?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은 사울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든지 경찰들을 불러달라고 하든지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일라 주민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도망자였던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이상한 전개이긴 한데 지금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도움에 응답해서 대적을 무찌르는 이 다윗의 모습은 장차 세워질 다윗 왕국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멈추셨는가?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순간들 가운데 그 백성에게 이 어려움이 다가 아니고 이 고난이 다가 아니고 그 이후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멈추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일라 주민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무찔러 줬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다 격퇴한 후에 7절에서 그 일라 주민들이 다윗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 저희 아이들이 한치의 고민도 없이 엄마가 좋아! 하면서 엄마한테 뛰어가더라고요. 배신자들입니다. 그때 느꼈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었겠죠. 그일라 주민들의 행위는 괘씸하다라는 말로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아주 악했어요. 처음에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자고 했을 때 다윗과 함께 있던 그 추종자들이 다 다윗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도와주면 분명히 사울 왕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갈 건데 그럼 우리 다 잡혀서 죽습니다. 여기 헤레 수풀에 숨어 있는 것도 유다 땅에서 지내고 있는 것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거부해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간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결단이고 다윗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결심이었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결단하고 선한 마음으로 가서 도왔는데 돌아온 것은 그들의 철저한 배신이었던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왜 밀고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적군의 침략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활 터전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뜩이나 안 그래도 가난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준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생명을 살려준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다윗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네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인물 다윗, 그 다윗이 우리 마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먼저 가서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높 성소의 제사장들처럼 몰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그일라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제 블레셋이라는 큰 문제 한 가지가 해결이 됐으니 이후로 우리에게 뭐가 더 이익이 되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겠는가를 그들은 고민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비록 우리를 도와줬지만 더 이상 그와 연관된다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우리가 이제 그를 버리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세상은 언제나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내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큰 문제에 맞닥뜨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주셨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더 이득이 될까? 그러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하겠는가라는 그 저울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요소가 차지하는 위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뭐가 더 나에게 이득이겠는가를 계산한다면 이 둘이 뭐가 달라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에요. 예배라 함은 그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돈의 유용함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전능하심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참 예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늘의 가치 판단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다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다윗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일라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제가 가서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가서 도와라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추종자들이 사울에게 발각될 그 위험성 때문에 강하게 반발을 했고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기도하고 응답을 얻어낸 다윗과 추종자들은 결국 그일라로 함께 나아가게 돼요. 그렇게 블레셋을 물리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일라 주민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지금 사울이 저를 죽이러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 왕에게 넘길까요? 사울이 저를 죽일까요? 하나님은 그일라 주민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어요. 응답을 받은 다윗이 즉시 추종자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났죠. 그리고 십이라는 이름의 광야로 가서 거기에 어느 숲풀 지역에 또 몸을 숨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보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신당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삶은 그 방식과 원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삶의 방향, 기도하는 자들의 유일한 삶의 기준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것이 그 순간에 다윗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발각될 그 위험성을 끌어안고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일라로 갔고 블레셋을 무찔렀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힘은 힘대로 쓰고 남는 건 배신뿐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일라를 도와준 그 일 때문에 사울 왕에게 붙잡히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을 모르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미 다윗이 기도하기 전부터 그들이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기도하며 행동했던 다윗에게 어떤 면에서 유리했던 건가요? 다윗에게 이익이 남는 장사였습니까, 이게? 이거는 다윗에게 전혀 유리하지도 못했고 이익이 남는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주었던 이유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배신당하고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됐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보호해 주시는데 결국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으로 사울에게 사로잡히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어요. 다윗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사울은 다윗이 있는 그 지역을 뺑 둘러서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사울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나 없애버리고 싶었던 다윗을 코앞에 두고 결국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급히 회군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였던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국의 군대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셨습니까? 다윗의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사울의 군대로부터 다윗을 구해 주신 것, 이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이득이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앞길을 개척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100% 손해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의 기백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이득이냐 손해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설득으로 될 일도 아니고 철학의 그 논리 정연함으로 될 일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놀라운 존재의 변화예요. 다윗은 바로 이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기도의 능력을 어떤 눈에 보이는 기이한 어떤 현상에서 찾아요. 큰 병에서 낫게 되면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무너져가던 사업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거나, 성도들의 기도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그 놀라운 일들로 풀려나는 기적 같은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목적이죠. 좋지 못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는 것,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일라 주민이 사울에게 저를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다윗에게 오히려 다윗이 생각하기 싫었던 그 일, 제발 아니기를 바랐던 그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이 너에게 벌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상식에 따르면 기도했으니 배신을 하려다가도 그일라가 배신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늘 우리에게 일반적인 기준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기도했음에도 이루어져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 내가 기도해서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반대로 가기도 해요.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차라리 기대를 안 하는 게 낫지. 기도하면서 기대는 기대대로 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질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 기대한 것들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실족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라는 것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갔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나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두고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왜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비록 그 십자가의 짐이 너무 버거워서 무거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무참히 절망과 고통 속에 죽임당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낼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절망과 고통 속에 죽임당하셨죠.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생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존재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든 아니면 이 투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과 용기와 결단을 얻는 것에 기도의 목적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기도의 능력이라 함은 기적적인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고 결단하게 하고 깨달은 그 뜻에 따라서 용기 있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적군이 들어올 때 다윗이 기도만 하면 번개가 내려쳐서 다 적군을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기이한 능력이었습니까? 기도만 하면 온 백성이 배 터지게 먹고 마셔도 차고 넘칠 만큼 풍족한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다윗에게 필요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신뢰와 순종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광야에서의 그 도망자 세월을 보내는 동안 다윗은 바로 그걸 훈련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일 바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설사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적발되고 또다시 그 두려운 피난길을 떠나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행하도록 만드는 진짜 기도의 능력.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망하고 바라는 기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병중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까? 남들보다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마음의 변화가 기도의 능력입니까? 경제적인 풍족함이 이루어지면 기도의 능력이고, 아니면 기도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시렵니까? 아니면 가난하나 부하나 배고프나 배부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신앙의 기백이 주어질 때 기도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고백하시렵니까? 기도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손해볼 것은 손해볼 수밖에 없고 불리해질 것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닥친 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를 올가매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참 능력이 임하면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참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으로만이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참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참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기도를 통해서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 가운데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 굳건하게 세워줄 그 기도의 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능력을 얻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